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이 가져오는 치유입니다. 저는 이 선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주의 광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전에서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 결과를 2025년 시작하는 이 삶에서 큰 열매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배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 나아가 그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하나 있다면 로마라는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기원전 3000년 정도쯤에 인도와 독일의 민족인 게르만 민족의 들이 거주하면서 시작되었고, 약 750년, 기원전 750년 전에 이 이탈리아 티베르 강가의 위쪽에 있는 라티움이란 지역에서 라티니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 이탈리아의 촌락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 라티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틴인들입니다. 이 로마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그 당시에 도입한 정치 구조가 하나 있었는데 공화주의입니다. 정치 구조의 효율성을 위해서 BC 기원전 500년경에 이미 도입한 정치 구조인데, 이 공화주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평등성과 상호를 존중하는 상호주의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화합이었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건강한 나라 만들어보자, 합리적인 나라 만들어보자, 이것이 그들을 통합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정복과 칼과 창이 이 나라의 국력을 갖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의 때에 나라가 하나 되는 힘은 함께 힘을 합치는 존중과 평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미 500년경에 공화주의라는 그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탄생시켰고, 이것이 세계제국 팍스 로마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 욕심이 생기듯이, 그 가운데에 우상이 생기듯이 이들 로마도 발전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으며 편파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싸우기 시작했고, 여기에 의견의 대립이 생기고 권력과 권력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사회는 완전히 갈라져 버리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사회적 불안함, 이 로마 시대의 사회적 불안함이 생긴 이 로마 대중들에게 신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생겼는데, 그때에 이 복음,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그 종교적 불안, 사회적 불안 속에 들어가서 아마도 폭발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방문 계획을 작성하면서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 로마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 안에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사회가 변하는 모습도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한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핍박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대적이 생기는 것이 역사적으로 당연한 섭리인 것을 보여주듯이 이 로마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핍박과 박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이자 순교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당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을 위해 편지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가 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적인 내용, 교리적 내용을 담았다면 오늘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두 번째 편지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앙의 전선인 그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복음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며 영적인 무장해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만 담은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이 작성된 것이 로마 감옥이기에 또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종료될 것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그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비장함과 절박함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편지에는 무척이나 절박함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지키겠다는 당당함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이자 유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했지만 그 이후로 누명 전하며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안위보다는 디모데를 걱정하며 영적 본보기를 지키는 모습이 이 디모데 후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자신의 동역자들을 걱정하며 믿음 지켰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넘어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지금 수백 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이 울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대립과 다툼과 사고가 반복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수많은 혼란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뿐이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하신 그 바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숙제이자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건의 길에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 듣기만 해도 피하고 싶습니다. 타협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낫나 생각될 때도 있더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고 있는 이 과정이 힘들다면 당연한 거였구나. 믿음 지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맞았구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경험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해 봤더니 박해 받더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3장 1절에는 굉장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말세,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 때일수록 더욱 악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모습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기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즉 자기 교만이 있는데 성경에서의 자기 사랑은 교만과 동일합니다. 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될 내 믿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 교만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보다 내 사랑이 더 확실해. 그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던 그때의 첫상을 점점 더 이뤄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런 타락이 있다, 이 영적 타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 타락과 맞서는 올바른 교훈,
이 영적 타락과 맞서는 올바른 교훈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은 복음입니다. 행실, 바울이 보여준 행동과 의향,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덕목들을 10절에 열거하면서 놀라운 은혜로운 것들이 복음 전함과 함께하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을 것인데 그것이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13절이 배경되는데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왜냐?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당시에 믿었던 그 모세의 율법 가지고만 살았던 그들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기존의 레시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귀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밥그릇 뺏길 것을 걱정하며 그걸로 안 된다 하며 박해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핍박받고 도망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그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더라 이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장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겁니다.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아서 쫓겨나서 그 이고니온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했더니 또 핍박과 박해를 받았더라. 이고니온에서 또 박해 핍박당하고 그리고 도망간 곳이 루스드라. 여기서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발휘하니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섬길 것을 왕으로 섬길 것처럼 막 제사 지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거기에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온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의 무리를 충동하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서 계속 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하다 돌 맞고 이고니온 가서도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돌 맞고 쫓겨나고 루스드라로 가서 기적을 베푸는데도 돌 맞고 죽을 때까지 맞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 딱 하고 복음 전하는 그 핍박받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맞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이 디모데의 주인공인 디모데의 영적 아들 디모데입니다. 끊임없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한 그 루스드라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명으로 달려가니까 그 사막의 백합화와 같은 꽃이 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박해에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꽃과 같은 그 꽃이 삶 가운데에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다 하는 박해 말고, 내 욕망과 내 쾌락 때문에 겪는 박해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하다 받는 박해에는 반드시 주님의 건지심과 그 꽃피는 열매가 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또 봤잖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맞았지만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너가 봤잖아.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셨느니라.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 가운데에서도 그 가치관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박해까지 받으면, 고난까지 받으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 경건함을 통해,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꽃피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박해도 견디게 되고, 그 견딤 뒤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꽃과 같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삶 가운데에, 경건의 삶 가운데에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견뎌내시며 주님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그 박해를 피하는 교묘한 자들이 생겨나더라 이겁니다. 13절에는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교묘하게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결의 1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한 덫에 결국에 빠지게 된다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너가 확실히 이 혼란과 박해받는 가운데에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절부터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배웠던 것, 그 확신함으로 가졌던 일에 거하고,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박해하고 틀렸다 하고 거짓 교사들이 너를 미혹하면서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설명하는데 14절 하반절에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또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아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며,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그 하나님의 말씀한 일을 확신하고 온전히 붙잡고 거기에 거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말씀에는 생명에 있고,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단이 71년의 역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역사와 함께 걸어가는 그 성경 공부 43년 된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유행이 얼마나 달라지는데 성경 공부가 4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게 유지되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서 이 성경 공부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고, 말씀이 우리의 재단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 재단에 나와 공부하며 배우며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첫째가 경건의 길에는 박해가 있다. 둘째나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단순히 삶의 명언 얻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변화시키며 육신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날마다 갱신시킬 수 있으며 그 사랑의 확정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대학의 총장이자 목사인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의 원천이자 토대이다. 이 수많은 과잉지식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방황하고 흔들 수밖에 없다 하며 이 말씀과 권위와 능력을 붙잡으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사람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목회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교회에 무려 200년이 넘은 성경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 이사야 55장의 말씀에만 유독 누렇게 달아있는 모습을 발견하더라 이겁니다. 수많은 지나간 그 담임 목회자들이 그 이사야 55장을 열심으로 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라이큰 총장은 그 흔적 많은 성경책을 보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편법과 유행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나아가 선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할 때에 자기를 죽이는 박충권 씨에게 웃으며 책 한 권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이 죽였던 박충권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 한 사람 토마스입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도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한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을 죽였으나 이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고 갖고 왔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그 칼에 맞아 죽었지만 그 박충권 씨는 후에 그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박충권 씨가 갖고 온 그 성경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그 책을 읽은 그 조카가 나중에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그 선교사가 됩니다.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줬는데 최지량이라는 12세 소년에게 나눠준 그 성경책을 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의 그 창호지로 사용하면서 문을 붙였는데 그 문에 붙인 그 집이 나중에 1907년 한국 대붕의 시초가 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한 일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이 말씀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혼란한 시간, 박해를 이겨내는 시간에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거짓 사상과 혼란한 사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무슨 처세술이냐 좋은 유익한 이야기 수준으로 여기면 아무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운행하는 말씀이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되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지키려다 보니 박해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된 열매를 마음껏 경험하며 세상 나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